먼저 수원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좀 편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이 역사와 그게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이 왜 저 선교사 목사 근데 하여튼 편하게 저희 아버님이 사실 우리 안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또 친하세요. 그래서 여기 간다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 같이 생기신 그 목사님네 거기 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왜냐하면 제가 어느 그룹에서요 박수를 치는데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겠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더 박수를 쳐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그럼 더 열심히 박수를 쳐요. 이제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서로 힘내라는 의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아니 더 하셔야 되는데 그만하세요. 그러면 더 막 하시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젊은 그 부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신 그 오은영 박사님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아이들을 잘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프로에서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분의 자녀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건 어른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선 이제 베트남을 갔습니다. 2021년 1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월 달 말에 빵 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가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얼마나 이제 그 부푼 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베트남어를 열심히 배우고 이런 찰나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지금 태국에 있는 저희 단체에서 세운 여러 단체 같이 세웠지만 저희 단체 같이 세운 그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재정도 안 되고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로 보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라마다 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닫히고 기숙사가 닫히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태국 선교사 자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들어와서 기숙사 닫히고 다 닫히니까 아이를 돌보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부모님 중에 2명 중에 1명은 와서 들어와서 돌보시라고. 그것을 금요일 날 저녁에 연락을 받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 애가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베트남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강했거든요. 폐쇄적으로 닫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시작하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 담당자가 뒤늦게 연락이 오고 나중에 막 저희 단체의 선교사님과 리더까지도 다 알게 되고 아니 왜 이 집은 연락이 안 되냐. 다들 다 지금 미얀마가 어디고 다 방글라데시 들어오고 있는데 급한 마음에 연락을 받고 저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첫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날 금요일 밤에 연락을 받고 잠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내를.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에 출발했어요.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아내를 보내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둘째 셋째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첫째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그 당시는 그 전이었지만, 내가 나머지 애들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렇지만 언제 이게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6.25 전쟁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현실, 제가 애들을 다 건사해야 되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베트남어 막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돌봐야 되니까 저희가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밖에 못 해요. 근데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때 회개의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아내를 향한 회개의 눈물.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 내가 몰랐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 몰랐구나. 그래서 애들은 이제 제 인생 처음으로 콩나물 끓이고 뭐 김치찌개를 끓이고, 근데 이것들이 또 특별히 그 중에 둘째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맛있다고 해. 너 맛이 어때? 이게요. 뭐 괜찮아요. 맛있다고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강요를 하니 저보고. 그래서 이거는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를 애를 써갖고 막 알아봐갖고 지금 해줬는데 이건 어떤 정성의 표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랑 영상통화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태국으로 건너갔으니까 태국을 건너간 아내한테 얘기한 거죠. 옛날에 이제 왜 그렇게 애들을 잡냐, 좀 애들을 좀 그렇게 좀 관대하게 대해주고 좀 부드럽게 대해주라. 특히 이제 둘째한테 그렇게 해라. 걔가 그 당시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갔잖아요. 제가 이제 전화해서 얘기한 거죠. 여보, 나 걔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당신이 데려갔어야 됐어. 얼마나 아내가 그동안 수고했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뼈가 저리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처음 타봅니다. 아시죠? 베트남 다 오토바이 물결 엄청난 거. 그 중에서도 호치민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살짝만 운전하면 앞으로 확 나갔는데요. 막 야생마 같아요. 거기서 떨어져고 몇 번을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언어는 배운다고 그 베트남에 거기 대학에 가갖고 언어는 배우고 있지, 이 나이 돼갖고 이럴 거면 일찍 부르시든지 막 이런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 40이 넘은 나이에 가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애들은 애들대로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 요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귀찮아 죽겠어. 쟤들은 왜 이렇게 밥 시간이 제때도 이렇게 금방금방 돌아와?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될지 계속 생각해. 그 다음에 그냥 해놓은 거 먹어. 그냥 계속 장 보러 돌아다. 이게 내가 무슨 상황인가 뭐 이러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상 가족인 거죠. 생 이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부부가 떨어져갖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막 다시 한국을 막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다시 들어오란 말도 있고 막 그래도 난 지킨다고.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처음 뜨는 그 특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기대도 안 했어요. 그걸 서류를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요청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시대.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그 베트남 현지인이 비자 관련돼서 자기가 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게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니까요. 남자애들 아시죠? 말 별로 없는 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재밌게 지내고 여행도 가고 그랬었는데 말도 엄마가 오니까 본물 터지시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제가 알았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도 되는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애들한테는 엄마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또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제가 아내가 너무 고마웠고 여보 있어봐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해서 이제 하여튼간에 그러고 이제 꿈 같은 시간이 이제 다시 꿈 같다기보다 이제 안정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안정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현지 교회 다니고 또 이제 선교 활동을 좀 펼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언어 배우고 있는데 딱
6개월인가 5개월이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그러니까 아내가 아까 얘기 들은 거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태국에 있다가 아내와 첫째랑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그때 약간 풀려서 태국으로 첫째로 혼자 보냈고 본인은 이제 특별기를 타고 베트남에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5개월인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을 받았어요. 첫째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함께 겹치면서 이 14일 격리를 또 혼자 하면서 애가 갑자기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여기에 너무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 코로나 시대에 기숙사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얘는 마음 둘 데가 없고 그런 가운데 너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선교단체의 전체 리더 되시는 분이 딱 집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빠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가 선교사하고 여기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는 대학 가고 대학을 또 어느 나라로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라고. 그렇게 너무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태국으로 갔어요. 아니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애들 말로 이따구로 하십니까 일을?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정말 제가 너무 초라하고 이게 그런 인생을 저만 살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봐야 될까? 이게 오늘 말씀의 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한국에 나오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이 지금 가뭄의 때에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오는데 아들들이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가는 장면이에요. 가는 장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1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보는데 2절을 같이 읽어야겠네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왜 이상한지 찾으셨어요? 1절 2절에 1절에 이스라엘이 2절에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한 다음에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약국강 나루터에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한번 그 말씀도 보여주시겠어요? 35장 10절 말씀인데요. 35장 10절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게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의아했던 거는요, 이거예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었다가 죽은 줄만 아는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한 걸음에 달려가기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 하나님이 틀리셨나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이거 지금 두려워한 게 아니라 기뻐갖고 지금 너무 춤을 춰도 모자랄 판이에요. 하나님 틀릴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로 하여금 고민이 되게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그냥 내가 의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보세요. 아들들이 왔어요.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요셉이 수레를 보냈어요. 빛나는 수레를 보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부통령이 돼 있대요. 그리고 벤츠를 보냈어요. 주차할 때 피해가는 그 벤츠. 아니 벤츠가 아니라 전용기를 보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 그 야곱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이 소식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5장 12절 말씀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3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땅을 약속한다. 그리고 너에게도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주겠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들 보고 싶어서 지금 가야 되나? 내가 믿음의 선조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내가 그 약속의 말씀 저버리고 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최남단에 있어요. 거기를 지나면 국경이에요. 국경 넘어서 시나이 그 사막과 반도를 지나서 바로 애굽이에요. 이제 그 국경의 마지막에 그때의 희생 제사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너의 계획이 아니야.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 이도 나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결국 널 돌아오게 할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 가라. 이 명령을 하는 이도 나다. 나 하나님이다. 이것은 너의 선교가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베트남에 갔는데 이렇게 바뀌시면 어떡합니까? 왜 못 바뀌니? 내가 주체자인데. 가라. 하나님의 선교. 이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선교, 이 말씀에 두 가지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교는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뭐라고요?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를 축복 기도해 주죠. 나이 130세.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은 야곱인 걸 아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려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시지만 너의 실존은 너의 현재의 주소는 야곱이잖아. 너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잖아. 내가 또 하나님한테 무슨 수를 써갖고 가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희생제사를.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도 너가 나이가 들고 네가 어떠한 이 세상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더라도 목사건 선교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뭐든지 간에 사장이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는 야곱이잖아. 나는 너가 그 땅에서 후손을 이루고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거는 너다. 나에게 중요한 너야.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성취를 이뤄 사역을 더 많이
나에게 중요한 건 너야, 너. 너가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아버지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못 맺고 늘 공인이었기 때문에 너가 나중에 꿈이 좋은 아빠 되는 거라고 너 기도했잖아, 대학 때.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네 아들과의. 그 시간을 보내라. 나는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 내 아들아.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 하나님이 열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깊은 믿음을 갖고 싶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예수의 진한 향기가 납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메신저를 준비하세요. 그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 내용을 담기 위해. 저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 분당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연락이 오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약주를 드시고 건한 상태에 전화를 하세요. 아,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저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나 어떡하냐고 막, 목사님 나 이제 다 죽을. 내가 하나님 믿었게 됐는데,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는데 나 어떻게. 그분이 이제 원래는 막 자살 시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막 그 차에, 아시죠? 그럼 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불 피우고 하갖고 이제 막 이렇게 가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 거 못 죽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거 갑자기 막 그 번개탄에 그 비닐로 불 붙어갖고 차가 막 불타갖고 거기에 막 CCTV 찍혀갖고 소방차 다 와갖고 막 물로 다 끄고 내가 죽겠는데 막 못 죽는다고. 그래서 그런 분이 저와 함께 인생의 깊은 얘기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던 그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저를 계속 찾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 버리고 선교지 갔냐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이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 50대 이제 들어 50대 중반 정도 되신 중반.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또 그렇게 막 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자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어떤 인생의 깊은 예수의 진한 향기가 나오는 분하고 함께 1:1 매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1:1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역예배 같은 그 다락방에 가고 공동체 안에서 또 이분의 또 부인은 또 더 힘든 일을 겪으면,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일부러 매치를 시켰어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성장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 성장해갖고 요번에 분당으로 29개 교회 나눠줬는데 그 교회 한 교회 따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주차 봉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말이 많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소통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초신자가 이제는 그 역할이 간 거예요. 하나님 성장시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빚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60이 넘으셨어요. 그분도 연락이 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이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었어요. 목사님 전이 됐다고 하네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방에서 혼자 후두커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어르신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런 또한 교회 개척교회를 가서 섬기고 싶고,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분들 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청년,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그분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세요?
자식이세요? 배우자세요? 직장이세요? 아니면 질병이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 너무 초라해요. 아니, 너 초라하지 않아. 나에게 너는 중요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것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거창한 거기도 하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은 두려웠어요. 아니, 왜 이집트, 웬 애굽.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너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약간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다. 너가 큰 그림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두려웠던 건 큰 그림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큰 그림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가뭄의 때에 역사의 주관자께서 지금 가뭄을 허락하셨는데, 그때에 그 이집트 땅에서 60이 조금 넘는 야곱의 가족을 나중에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넘고 학자들에 의하면 250만이 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이 그릇을 준비하신 다음에 거기다 그 다음에 채우세요.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상징이 돼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갔더니 노뱀도 있었지만 또 성막, 아까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분의 영적인 존전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여 만유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거죠. 더 말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계속 역사 가운데 예고편을 보내주신 다음에 빵! 하고 터뜨린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비 트레일러 예고편을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영화가 나온대요. 근데 그 영화를 전에 계속 예고편을 보내줘요. 그건 다 알 수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본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네? 유대인이에요? 아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 그 이름에 내 삶을 건 자들이 바로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뭐겠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2장 이르기까지 창조하셨는데 타락해갖고 소망이 없어요. 아픔과 쓰라림과 모든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신약에서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그 복은 신령한 복이죠. 그 복은 영적인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죠. 100년 전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가 있었어요?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없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 있다가 사라질 이 이슬과 같은 아침에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영원할 것 같죠? 금방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의 복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있는 말이에요. 은혜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은혜를 받으리라. 다 이기적이고 내 한 목숨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가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기 시작해요. 저희 애들이 아버지 교회 가니까 아버지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이게 뭐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걔네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받은 거죠.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눈을 뜨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태국 선교사 자녀 학교에 있는 아들의 변화 속에 돌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훈련 받는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갖고 신짜오 안녕하세요거든. 실로이 뭐 또이땐라 이삭 제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러다가 지금 태국에 왔어요. 사디카 커큰카 마이펜라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아니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아까 전에 너가 너의 아들한테 좋은 아들이 아버지가 된다며 되고 싶다고 기도했잖아.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너가 너의 지경 야베스의 기도하시나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복을 주사. 너가 지경을 넓혀달라며. 너가 원래 선교사 되려고 했을 때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거점을 통해서 너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어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나에게 기도했잖아. 내가 지금 옮긴 거야 너를. 그냥 거점만 바꾸자. 딱 그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 동원사역, 국제 선교사역이잖아. 네 하고자 하는 게. 태국으로 가자. 코로나 시대에. 간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보니까 이게 보안이 너무 강한 거예요. 수위 아저씨도 다 공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이랑 비슷해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숨어서 자기 집에서 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설교도 못해요.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셔서 거기에서 이걸 펼쳐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가 가서요 예상치 못하게 국제 동원이거든요. 근데 중국 동원을 만난 거예요. 다음 장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장면요. 그 다음 장면. 예,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중국 다음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은 사는 나라 태국. 거기에 선교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중국 동원 선교에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돕고 훈련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다 너무 놀란 거예요. 시진핑과 중국은 싫은 그 중국 정부는 싫은데 예, 그 안에 있는 지하 교회들 아시죠? 막 폭탄으로 교회 건물 이런 거 다 터뜨려 버리고 그 핍박이 왔잖아요. 물질주의로 중국이 막 부유해지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순결하게 그 믿음들을 갖게 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예.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선교 강좌를 산불처럼 번져나가게 해요.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또 보여주시면 그 그룹 안에 있는 한 선교사, 중국 초임 선교사 가정을 저희가 멘토링을 하게 됐어요. 한 영혼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 준비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수십의 그 중국의 선교 후보생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전인적으로 이제 그걸 돌보는 거예요. 아들이 또 여기도 셋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 셋이라서 더 사랑스러워.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돌봐주고 이 아들 셋 얘기한 거는 하여튼 딸이 없어서 아쉬웠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볼 뿐 아니라 그 다음 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인 여기 태국인데 베트남 선교사님, 초임 선교사님 이제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막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렇다고 영어가 잘 되시는 것도 이거 베트남의 가정교회의 1호 파송이에요. 1호 파송. 베트남의 선교사가 딱 두 팀인가 나왔는데 하나가 일반 그 교회고 하나가 가정교회고. 근데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태국말이 이제 뭐 배우셨는데 그렇게 잘 되죠. 저희를 만났는데 본물 터지시듯이 얘기해요. 베트남어로. 근데 저희는 1년 정도를 넘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다 얘기를 하는 그분 얘기를 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뭐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면서 이분들이 그 태국 안에 있는 조선족처럼 베트남족이 있어요. 후손들이. 거기에 교회가 없어서 그 교회를 세우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개척 지원 사역을 계속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세요. 국제 동원이라고 국제 선교사라고 하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만드세요.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벌써 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국 교회예요. 태국 교회는 이 불교가 너무 세갖고 어른들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해요. 주일학교. 여기 갔더니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하신 파이디언 어린이 전도협회처럼 오랫동안 하신 선교사님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전도사를 세우기도 어렵고 하는데 이 태국의 성도들이 주일학교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교재를 싣고 영상을 해갖고 할 수 누구나 어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는데 같이 거기에 선교적인 DNA를 심을 수 있도록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이 얼마 전 뉴스 나왔죠. 마리화나를 화법 졸업한다고 태국에서. 이 마약 가운데서 인생이 무너져가는 친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돼갖고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같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막 여시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막.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은 미얀마 난민이 아시잖아요. 내전이 터졌잖아요. 거기 바로 국경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많이 넘어왔는데 부모님을 잃고 폭격 가운데서 고아가 되고 완전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로 애들이 막 신발도 없고 걔네들한테 물품을 사주고 걔네들을 격려해주고 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 있는 미얀마 저희 단체 소속인데 미얀마 사역자가 있는데 하여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인이 한국 선교사님인 여자 선교사님인데 하여튼 뭐 그 얘기 다 하면 그렇지만 떨어져 지내시는 코로나의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떨어져 지내시는데 그 사역자가 보니까 미얀마 이 군부가 애들은 고아들은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그 폭격 가운데서 애들을 다 어디로 보내겠어요? 이게 미얀마 불교가 강한 나라 다 절로 보내 절로. 걔네들이 고아원이 절인 거예요 절. 걔네들이 뭘 듣고 배우겠어요? 그거에 안타까워서 자기가 하나의 고아원을 세웠다고.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못 보내게 크리스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 도와달라고. 전 딱 네 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네 분한테만 연락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 같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웬일이에요.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성교단체 사무실 난리가 난 거예요. 들어갈 공간이 없어. 왜요? 너무 많은 물품이었어. 너무 많은 물품. 그리고 막 헌금하신다고 막 너무 많은 물품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막 연락을 해봤더니 이게 제가 연락 드렸던 그 네 분하고 다 여기서 줄기 쳐나가 가지 쳐나가갖고 다 연락이 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온라인 가운데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국제적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사역자들 만나는데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건 전 직접적인 사연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듣는 거죠. 아시죠? 중동에 모슬렘의 땅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그 터키로 건너와서 난민이 돼요. 그리고 터키를 통해서 동유럽을 가서 그래서 유럽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 난민들이 막 데려오는데 저기 사진에 이 자매 두 명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 난민 캠프에서 듣고 믿고 지금 사역자로 섰어요. 그리고 형제는 시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난민 캠프에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또 역사도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 이란으로 가고 예수님 믿으면 돌로 맞아 죽어요.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니까 실제적으로 팔다리 날아가고 진짜 그런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그런데 다시 내 민족을 향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죠? 이란에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불모지의 땅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코로나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고 보여졌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코로나뿐이 아니었고요. 흑사병도 있었고요.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전쟁을 해서 제3차 세계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지만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은 이미 지났어요. 세계는. 그러나 그럴 때 2차 세계전 끝난 거 1차 그때 조선의 선교사들이 왔고 복음이 흥황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갔고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거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전해라.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은퇴하신 뒤에 시골에 작은 밭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돌짝밭이었거든요. 그 밭에서 사과, 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했었어요. 주변에서 만류했어요. 이렇게 나이 드셨는데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그냥 감자나 고구마 하면 알아서 자기들이 다 큰다고. 그래요. 줄줄줄 나오잖아요. 감자, 고구마. 그냥 그거 키우시라고. 근데 그렇게 고집.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키호테처럼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그 돌짝밭에 뭐가 난다고. 돌을 다 해요. 이 성실하면 이를 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사과 과수원이 돼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가족들은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나머지 모든 걸 거기다 투자했거든요. 얼마 갖고 계신 것도 없는데. 근데 묘목인데 5년이 지나니까요. 저보다 훨씬 큰 나무들이 됐어요. 이제 제법 너무 아름다워요. 밑에는 이제 잔디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 옆에는 천이 흐르고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겠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말 동무도 없고 근데 여기 오셔서 힐링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또 힘을 얻어 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가시고 너무 아름다운 그 사과 과수원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과수원을 돌다가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사과나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 이미 이 모습을 5년 전에 보셨구나. 이 그림을 꿈꾸시고서 이거를 지금의 내 자리에서 하나하나의 사과나무를 다듬어 가셨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 장인어른 비저너리신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변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사는지. 근데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 꿈이 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 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 가운데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의미 가운데 너의 의미가 같이 넌 동참해라. 나의 거대한 서사 가운데, 나의 거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같이 동참해라. 나는 너와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간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초라한데요. 내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너는 의미가 있어. 너는 초라하지 않아. 넌 나에게 중요해. 나는 너와 함께 나의 나라를 꿈꿔갈 거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은 성교 가운데 있으셨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 타락했던 이 땅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데 그 구약의 하나님, 그 이사야서의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자기 민족만 생각하지 말라고 열방을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 하나님의 꿈이 구약과 신약과뿐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시냐?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실론자라고 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이실론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내 삶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실론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 이실론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너는 누구니? 너는 왜 이 땅에 존재하니? 너는 무슨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